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 세상 끝날까지 일적일획도 변하지 않을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의 나아갈 목표를 세우고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잣대로 지어서 측량하여 내가 해야 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로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과 구브로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차례 제가 얘기합니다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한 행적이냐? 복음 전파하는 행적이죠.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아포스톨로스, 사도, 신로함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비슷한 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계의 만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파송을 받아서 전도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파송해서 오늘까지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라고 칭하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도 바울을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여 보내신 사울의 전도 행적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보내심을 받았던 12제자의 대표가 베드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던 대표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베드로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자리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예배되는데 12장을 기점으로 12장까지는 앞에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이제 시작에 알리는 첫 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교회 존재 목적과 더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떻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도 이방인 전하지 않으니까 샘플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라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구제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모여들 실제 한 2만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2만 명이 다 모인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각 가정에 가서 그때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마가다락방 같은 경우 가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은 제가 생각할 때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각 가정에서 이렇게 3355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때부터 지어지는 것이지, 이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각 가정별로 이렇게 가장 거점은, 그 중에서 거점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성찬식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11 제자를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거점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 2층이었죠.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한사코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꽉 찼지만 다른 사람이 안 전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고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었지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교회를 헌금을 해가지고 재산을 바치게 되면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먼저 믿은 과부를 도와주냐 나중에 믿은 과부를 도와주냐, 둘이 막 싸우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서로 구제를, 이건 적게주고 저거 맡겨줬다고 막 싸우는 거죠. 교회가 이것이 아니거든요. 구제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교회를 세우라.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엄청 하게 가지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다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구브로나 구레네 사람이었이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구브로 태생의 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올라가면 목회자를 파송한 거죠. 그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바나바도 자기가 조금 부족한 자를 알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13장 1절. 그 안디옥 교회가 근데요, 한 가지 더 들어갈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로서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하니까 벌써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우리의 어머니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리고 부조를 쉽게 말해서 구제 운동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편에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갖다 주면서 돌아오게 될 때 누구를 데려오느냐? 자, 11장 30절 아니 12장 25절 12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누나의 동생가 싶습니다. 조카의 조카. 그래서 아마 이방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삼촌, 저도 한번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이 바나바를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마가 요한도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출신의 성도 말고 외지에서 온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과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해가는데 안디옥 교회가요 어떤 교회인지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5명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급인 사람이 5명이 있는데 12장 25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지도자인데 13장 1절에 가면 지도자가 3사람이 더 등장하죠. 니그로라는 흑인이잖아요.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 그래서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인이라는 또 지도자급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일 레벨 상이죠.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과 끝에 나오고 중간에 3사람이 더 들어가 있어요. 총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했는데 그들은 직책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 얘기죠. 그렇죠?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 그러면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였을까요? 개혁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개혁성경에 어디다 선을 그을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지금부터 제비 뽑을까요? 자,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자, 선지자들. 얘기해 보세요. 네? 침묵을 지킴으로 절대 중립을 지키겠다. 네, 정치도 항상 침묵을 좀 지켜야 돼. 여기 붙었다가는 언제 어디 터질지 몰라요. 네, 언제 어디 터질지 몰라. 네,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입이 무거워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돼. 네. 중립을 지키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헬라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단어가 구분되냐면 3사람과 2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가 이 앞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나인과 사울이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러면 앞쪽에 3사람은 뭘 가능성이 많아요? 선지자들의 가능성이 많고 뒤에 2사람은 교사의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또 그걸 확증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볼까요? 2장, 디모데전서 2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봅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떤 직책을 가진 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란 말은 교사라는 말이에요. 교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을 스승이라는 말고 교사는 한자인데 똑같이 디다스칼로스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쓰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첫 번째 하나 썼고 두 번째는 사도라고 썼고 세 번째는 교사라는 걸 썼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도 봐봐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글을 번역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보면 원문은 똑같아요. 네. 자,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 스승으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였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뭔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죠. 그렇죠? 네,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에베소서 4장을 또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교회에 직책이 있는데 이 5가지 직책이 나와요. 교회에 5가지 직책이 딱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오중직이 나오죠. 5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러고, 이 사도가 또 자기가 후계자를 삼아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 사람을 누구냐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무슨 사도? 속편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속사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사도라는 직책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책이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목사, 그 다음 5번째는 교사예요. 근데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의 2가지 직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이면서 목사인 것이죠. 예, 이것을. 그래서 목사고 교사고 목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하는데 목사도 그런 직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여기 보니까 교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사역에서 양육하는 어떤 일을 진행했음을 알고 디모데전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글인데 사도 바울은 이 중에 3개죠.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는 선지자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직책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의 직책이 있고 신약의 선지자의 직책이 있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율법은 누구까지예요? 네?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 선지자의 끝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선지자는 뭐냐?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의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라. 너희 잘못을 회개하라. 외치면서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이 선지자의 직책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책이 선지자를 보면 전부 그래서 선포하는 회개하라 선포하고 메시아는 이런 것이다라고 예언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오셔서 그 많은 수천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딱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살아남죠.
오실 메시아가 이런다는 예언을 그동안 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은 동일해. 그렇죠? 회개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러나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예언은 예수님은 성취되어서 다 이루었다고 성취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점이 사라진 거예요. 왜? 메시아 때문에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메시아, 그냥 와도 내가 메시아다 고 누가 그걸 믿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만세부터 이렇게 예언을 해와야 그 예언으로 이분 이렇게 알아서 그분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내가 유명하다고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지금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선지자의 직책의 가장 핵심적은요,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책망을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책망을 엄청 하잖아요. 여러분들 책망을 많이 받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너무 많이 책망합니다. 제가 책망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그런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인데 이 예언이 뭘 하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받으며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선지자가 저는 예언이 이걸 선지잖아요. 예언이라는 이 말이 한자로 선지자 예 똑같은 말인데 이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오늘날의 선지자라는 직책,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 직책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가지 일인데 네 가지, 총 선지자의 직책은 네 가지 일을 해요. 신약에서도 네 가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책망, 회개하고 책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고린도서 14장 19절을 볼까요? 19절. 가르치는 일을 볼까요? 가르치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거다. 1만 마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 그러나 이 말로 제대로 얘기하면 깨닫는다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31절 14장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배우도록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율법에 모세를 통해 얘기하는 이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목회자는 선지자의 계보를 읽는 게 더 많아요. 제사장의 계보보다. 선지자가 그 일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고 이렇게 완성했다. 이 들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1만 마디의 깨달을 수 없이 방어가 안 되니까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지자가 하는 일. 고린도서 14장 3절. 14장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가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격려 위로하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 위로해야 되는 거죠. 위로해서 신방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리시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아가보가 예언하듯이 가끔 미래적인 일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성은 상실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그래서 책망하는 일,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그다음 미래의 어떤 일을 예언하는 일. 이 네 가지 일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다시 안디옥 교회 옵니다. 13장 1절에.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지자가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는 그 선지자의 바톤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이렇게 타락한 게 뭐예요? 선지자의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망하는 일, 바르게 가르쳐준 일을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해 버렸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가 있냐?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그 선지자 네 가지 직책 중에서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예요. 바나바는 어떤 자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였어요. 중심 이 사역을 제일 잘했어요. 이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선지자들에 해당이 되고, 마나님과 사울은 어떤 자들? 교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교사에 해당되는. 근데 참으로 여기에 재밌는 것이요. 여기 보게 되면 바나바나 시몬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름이 히브리식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루기오 마나인 이 사람은 로마식,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나바나 시몬이나 사울은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 계열인데, 루기오나 마나에는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책을 보게 되면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직책이 높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분노왕 헤롯의 젖동생, 여기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에 젖을 같이 먹던 마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나이라는 사람이 진짜 헤롯 왕의 젖동생이야, 육신의 젖동생이 있는지, 아니면 헤롯 안디바의 유모랑 같이 젖을 먹던 그 유모의 아들이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릴 때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은 헤롯 안디바가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 마나이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이 말. 똑같이 젖을 먹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한솥밥을 먹어도 사람이 각기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느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권력을 탐하라지 마세요. 경남기업의 회장 권력을 가졌으나 권력에로 말미암아 희생양이 되고 말았어.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찍 죽어가니, 권력 부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 잡으면 무엇이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잃어버리면 한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예수 앞에 가야 되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직책은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흑인 노예 같은 사람에서 왕 같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회장이라 해서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뭐 좀 적은 직분 가있다고 교회에서,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든지 똑같이 취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 서로는 형제 자매입니다. 혹시 내가 남이 잘못한 거 보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맞다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직책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지는 화합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그런데 이 기뻐하는 교회가 또다시 구제에 빠지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살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2절 보세요.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놓으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두라. 그를 내가 시킨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킨 일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바나바와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성령의 계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말했다고 여기 그런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기 기록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 성령이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귀에다 들려달라. 그러다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최소한 이 앞에 그래서요 이 선지자라는 직책을 왜 언급했느냐? 이 선지자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바나바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루기오가. 오늘날에 성령은 귀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귀에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꿈으로 인도하시고 예언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을 거예요. 너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을 허락할 거냐? 너희들이 나갈 거냐? 이 지도자 두 사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 마세요. 저도 언제 갈 수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만 보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저를 여기에다가 세우는 것인지. 우리는 목사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보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면 또 보내야 돼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는 해야 될, 동탄에 해야 될 일이, 동탄 인구가 40만이 되잖아요. 40만. 대한민국 최대의 단일 신도시예요. 그게 우리를 지금 보내신 겁니다.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너희들이 니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지도자야 바나바와 사울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생각해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봅니다.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니라. 교회가 보내면은요 기꺼이 보내줘야지. 안 된다고 떼쓰면 안 돼요. 떼쓰면 안 돼요. 이 참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할 사역이 다 달라요. 한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서 사역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양육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할렐루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직책들과 그리고 은사들이 모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에 적합한가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난 기도로 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직장을 다녀서 교회를 다니면 헌금이라도 하시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자기가 잘 기도해 보시면요. 기도해 보시면 다 알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여기를 부르셨구나. 몸이 지체가 서로 간에 다 연합해야 이게 움직이지. 아니, 눈은 저기를 보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손이 안 가. 그러면 이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 안디옥교는 어떤 교회였느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지도자였는데 그걸 보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인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가짜 복음을 지금 대한민국의 거짓 선자들이 난리 쳐가지고 가짜 복음으로 교회 다녀도 지옥까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데려왔자 같이 지옥에 갈 영혼들 데려왔자 뭔 소리냐 이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사명이 커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하는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듯이 교회에서요 이렇게 안수해서 착 보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형식, 예배 필요 없다 그냥 열린 예배다 그거 만들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영혼 구원받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련해 준 예배 형식, 파송의 어떤 형식도 정확히 그것도 거룩하게 여기시고, 꼭 말씀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찬식과 세례식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절차와 의식도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구브로 섬을 가요. 자, 지도를 제가 종이 하나 나눠드렸는데 뒤편을 봐요. 뒤편. 네,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수리아가 보여 안 보여요? 수리아. 이 수리아라는 말 큰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은 로마의 큰 뭡니까 도라고 해야 돼요. 도. 우리나라 말은 도고, 그 다음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라남도라고 하면 전라남도에 광주시가 있고 나주시가 이런 식이 있듯이 수리아는 큰 도가 있고 그 도 안에 도시들이 있는데 안디옥이 있고 실루아가 있어요. 실루기아가 있어요. 실루기아는 지중해 연안의 안디옥 밑에 있는 도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봐봐요. 자,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그 밑에 한 중앙에 보면 구브로라는 큰 도가 나오죠. 그 도에는 오른쪽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왼쪽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예,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는 약 260km 정도 되고요.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180km 정도 됩니다. 여기 배를 타고 살라미로 먼저 옵니다. 자, 4절 5절 봅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큰 섬이죠.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는데 먼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 아까 마가 요한 데리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마가 요한을 보조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주르륵 지나가지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보에 이르니. 6절 바보에 이르니 그 바보에서 복음 전파가 됩니다. 자, 살라미하고 이제 복음 전파인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바보에 이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아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거기 보세요. 자, 수리아의 실루기아라는 도시는 해안가에 무역 배를 타고 나가는 그런 도시죠. 거기에는 스쳐 지나가면 갔어요. 구브로로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의 첫 번째 도시가 살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인데 이 살라미에 도착했는데 살라미에서 전도 열매를 한 사람이라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안 맺었어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바보로 가요.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보로 갔는데 바보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보는 이 구브로 도의 로마의 행정도죠. 그 구브로 도의 수도인 바보의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한
파송한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바울과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이 늘 이 서기오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 구브로섬에 많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유대인 한 사람을 불러다가 조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이 조언을 해준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였다, 마술사였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 가서 유대인 엘루바라는 이 바예수라는, 바라는 말은 아들의 말고 예수라는 말은 예수 구원자라는 말, 구원의 아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말은 참 좋은 이름을 지녔는데 이가 사탄이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당시에 자기가 유대인에 왔는데 그 박수 엘루마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들어봐도 약간 안 맞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의 우상 비너스 신을 숭배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전 사제들과 창자들과 음란한 짓을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그래도 괜찮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유대인 사람들도 마술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있었기 때문에 엘루마라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바나바 바울이. 그래서 내게 와서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뭐냐면 마술사라. 그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계속 막 방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과 사울이라는 말은 동일한 이름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바울의 이름을 안 쓰다가 이때부터 바울의 이름을 쓰는데 누가 바울이기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같은 동일한 이름인 것을 통하여 바울은 나도 바울의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극히 사도보다 작은 자라.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그때부터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이제 바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바울이 계속 써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때 뭐라고 했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복음을 방해하고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가 오히려 사탄의 앞자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에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했어요? 9절 보니까 그를 주목하여.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눈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제가 귀신 들린 자 보면 눈을 본다고 알아요. 여기 주목하는 말은 눈을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정체가 금방 들통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너 귀신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으나 당분간 눈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사탄 마귀의 눈이 멀어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상 죽이러 다니다가 빛을 봐서 눈이 먼 상태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듯이 엘루마야 너도 소경의 눈을 떠나 이제 네가 원래 지금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11절 중간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하여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열매가 처음부터 잘 열리는 건 아닙니다. 살라메가 아무 열매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된 사람을 똑같은 이름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했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사도 바울은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대화가 통하고 머리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 생판 모든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나이대에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취미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데려와야지 영 엉뚱한 사람 데려와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열매는 잘 맺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사탄의 방해 공작이 꾸준히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사라미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포기를 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구부로의